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성령 강림 후 제12주일 낮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에 맞춰서 잠시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참됨과 옳음,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심을 믿고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스승이심을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서와 자연, 역사와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참된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새기며 또한 삶으로 이루라는 사명을 받은 자녀들의 연합입니다. 좋은 만남 교회가 성실과 진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생명 이웃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보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오늘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시며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우들 개인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국가적인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면 예배 금지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교회가 불행하게도 감염 확산의 중심에 있으니 마땅히 책임을 지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보면은 극우 기독교 집단이 이런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이 결국 우리가 올바르게 성숙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간증일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내면의 모습이며 또 좋으나 싫으나 우리의 일부분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재확산이 조속히 진화되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교우들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많다 보니까 다윗의 삶의 여정 또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는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나 혹은 다윗에게 호의적이거나 아니면 동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대결과 투쟁의 이야기들도 혼재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첫 만남을 가진 것도 두 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성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중에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사죠. 그런 사람을 하나 채용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 좀 그 날카로운 정신들이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불러들인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서는 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전장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다윗을 만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전과를 이루면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수하의 부하로 그렇게 채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이야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16장 초반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이야기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뒤죽박죽으로 순서가 좀 얽혀 있고 서로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도 뒤에 엉켜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을 사울이 자기의 곁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음악 치료사로도 쓰고 뭐 또 부하 장군으로도 쓰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이후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과를 올리면서 칭찬을 받게 되니까 사울의 마음속으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일기 시작하죠.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 워낙 출중하고 또 명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사울 왕의 딸인 미갈 공주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이러면서 계속 다윗은 점점 더 많은 전과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명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적은 수천 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적은 수만 명이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울 왕의 인내심이 폭발을 하고 시기심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는 딸 미갈 공주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다윗을 피하게 하죠. 한번 실패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또 다윗을 사랑하죠. 그래서 다윗을 또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울 왕으로부터 암살을 당할 위험에 처해자 다윗은 드디어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빵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무기까지 얻어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후에 사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도망친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그동안 계속 싸워서 전과를 올렸던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드라고 하는 곳에 왕인 아기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기스에게 와서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블레셋이랑 싸워가지고 많은 전과를 올렸으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문 문짝에다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글자들을 막 끄적끄적하고 막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외국에 미친놈까지 들여오느냐? 그런 미친놈을 이 왕궁에까지 들이냐? 당장 꼴도 보고 싶으니까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고 물러나와서 블레셋 땅 지역에 살게 됩니다. 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동족에 대한 의리와 또 애족심이 있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니까 마적 생활을 시작하는데 마적 생활을 누구에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을 털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생명을 부지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긴 이야기 중에서 이 시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주 뛰어난 장수로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채 해야 되는 그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어 불렀다. 이게 도저히 보통의 멘탈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음에도 다윗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미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비결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행복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불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런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복이 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인생의 행복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이런 욕망이 물론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그는 인생을 즐겁고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행복의 욕망을 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 시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나 행복해지고 싶어. 나는 정말 행복해져야 돼. 라고 그렇게 빌고 믿고 생각한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느냐? 그거는 아니죠. 행복을 얻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표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늘 시에서 구체적으로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고 노래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말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규정 4개와 이웃 사랑에 대한 규정, 인간관계에 대한 규정이 6개가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서 왜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규정들을 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선행을 하면서 평화를 찾아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인간관계 또 이웃사랑에 관련된 그런 규정을 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하늘 무서운 줄 알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늘 무서운 줄 알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이웃사랑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둘째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으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행복한 삶에 도달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떤 영적인 것, 특별한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선하게 살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마치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가르쳐왔고 영적인 것들은 위에 있는 것, 우월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세속적인 영역은 열등하다, 육체적인 것들은 열등한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봤을 때 그런 이분법은 아주 명백한 이단입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죠. 신령한 하늘에서 온 그런 영적 지식을 획득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런 육체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왜냐?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인 논리를 해왔는데 그거는 아주 기독교에서 지독한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이분법적이고 그렇게 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이 집단이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이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 박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목사가 가지고 무슨 화학의 이야기고
물리에 대한 이야기, 뭐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나도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과 다르게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어떤 교회의 위상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불순한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이라는 그런 독자적인 존재의 기반을 구축하려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정말 그것이 교회의 가장 진정한 유산인 줄 알고 그런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서 베풀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과 상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소위 영적인 목사가 더 대단하고 거룩하고 진짜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착하게 사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는 왠지 가짜 목사 같고 능력 없는 목사, 영역 없어 보이는 목사, 영성 없는 그런 목사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 그런 말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 착한 사람들도 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영의 세계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이 세계가 영과 육으로 분리되고 영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로 분리되면서 이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래서 종교 영역과 국가 영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논리가 형성되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무슨 막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깊은 산속 기도원이나 뭐 신유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가 이루는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는 곳, 뭐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뭐 그런 곳, 아주 신령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인도자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남들이 쉽게 저지르는 그런 거짓말, 악한 말 이런 따위의 실수를 하지 않고 남들이 대결과 경쟁, 시기를 아주 일삼고 그런 일상들을 살고 있을 때 그런 삶을 따라가지 않고 평화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는 소위 영적인 곳에 몰두한다는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가 문매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르고 친절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또 성서주적인 이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영적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망신당하게 하는 이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전히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편 34편을 읽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선하게 살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참된 교훈이 샘솟듯 넘쳐나고 그 교훈에 따라 사시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축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에 매달릴 때 정작 우리의 이 육적이고 세속적인 이 삶을 등한시하고 또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평화를 찾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 드리는 또 우리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바친 손길들 하나하나를 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쓰이는 곳에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의 그런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4절과 5절을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큰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파송과 축복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바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모시는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배와 성서 묵상, 기도로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태적인 삶을 살며 이웃 종교와 협력하여 상생하는 사회 성화를 이루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민족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자본 만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알립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부 제12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왕국주일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서 주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및 설교 영상을 공유합니다. 가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시간을 맞추시면 더 좋겠고요. 경건하게 예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집사님 아버님, 임미아 집사님 시아버님이신 김지연님께서 지난 19일에 당년 80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의 안식을 빌며 또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주영 성도님 가정이 이번 금요일 28일에 구로 항동에서 합정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날 날도 좀 맑고 또 이사도 잘 해야 될 텐데 부디 이상 없이 이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가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 이전 반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 벼룩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8일까지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물품을 좀 정리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미리 방문하여서 수거하여
옥바라지 선교센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임정희 집사님도 이번 주 중에 퇴원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또 같이 비슷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묵고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또 우리 주위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아마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온라인으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다시 만나는 날까지 평화롭고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